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미소 짓는 행복한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셔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를, 요한은 자기들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내용을 듣더니 제자들이 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간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 내어쫓기를 간구하였지만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었냐고 그러면서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수동적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와서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했던 것이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수칙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기도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로도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팝송에 보면 케세라세라 이 제목이 있는데 이게 원래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팝송입니다. 근데 이 케세라세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케세라세라. 어떤 앞으로의 어떤 준비도 없고 전략도 없고 맹목적으로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될 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러한 삶은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반응하며 되돌아보아서 잘못되면 수정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의인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요 죄를 많이 지었고 저는 아직도 옛 과거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의인의 규정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실수가 없고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여러분 그런 의인 세상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의인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성경에서의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더 인용되었는가 추가되었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드러날 수 있기에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복된 소식을 허락해 주셨는가? 모두가 다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 갈 때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죄인의 생명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그 구속의 값,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개신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은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구약에 보면 율법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 여러분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원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구약 전체가 율법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가 믿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만 국한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완전해서 아브라함 의롭다한 것 아니고 행위가 완전하여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의인이요, 그 의인이 살아가야 될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모두 사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약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벨은 어떻게 살았고, 노아는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모세는 어떻게 살았으며,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수많은 사람들이 톱으로 켜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들 앞에 수식어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하는 사람, 오늘도 너 참 잘 믿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고백되어지고, 오늘 설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고백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하박국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 2절부터 4절이 그 당시의 삶을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당시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제가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려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적 배경인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여러분, 남유다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 폐악과 이 강포를 그냥 남겨두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강포라는 뜻이요, 강한 자들이 포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양육 강식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자들이 룰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 멋대로 힘이 있으니까. 약한 자들은 그 외에 고개 숙이고 따라가야 되는 현실. 자기 마음대로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야 하고 저리 가야 하면 저리 가야 되는 시대.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그렇게 완악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그러면 괜찮은가? 여러분, 그 시대나 성경은 오늘날의 시대나 항상 동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시대도요, 강자들의 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요즘 하는 이야기 가운데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한 사람 이야기하기를,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강남에 살면서 모두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금수저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삶은 뭐예요? 모두가 다 금수저를 살고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길 자식들에게도 대물림하려고 하는 강자들의 시대. 그리고 강자들이 마음대로,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꿈쩍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3절에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죄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의 시대, 악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과 근심을 가지셨지만, 여러분 그럼 하박국이 쉬던 시대는 괜찮았을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홍수의 시대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시대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별다를 게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다. 여러분 그 시대나 하박국 시대나 오늘 시대나 그러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길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멸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오늘도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시대는 다 악하다 말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패역하다. 패역이라는 뜻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점잖고 겉모습은 배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닌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연결해서 패역이 무엇인가 보면 계속해서 보면 겁탈과 횡포가 일어난다. 여러분 강간과 겁탈과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하박국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변론과 분쟁이 있었다. 뭡니까?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무엇인가 국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조가 일어납니다. 앞에 가서 샤우팅하고 싸우고 자기들 목적이 해결될 때까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 조용한 날 하루 없고 매일같이 내가 많이 네가 많이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끊임없이 분쟁과 변론이 일어나는 이 시대 하박국 시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박국서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하박국서는요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오늘도 성경 말씀 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쭈어본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내가 가장 높은 성류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원래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박국도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뜻을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강포와 겁탈과 이 횡포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왜 살게 하셨는지 이 백성들의 질문을 다 수집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배짱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음 있겠다 하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배짱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항의하고 항변하고 하나님 도저히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의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변을 토하고 입에서 침이 나오고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울분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도 없거니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못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내가 왜 망하였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달팠는지 왜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따질 배짱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건 다 위로부터 내려갔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이거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사회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아마 가장 높은 성류에서 가장 높은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보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도저히 이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이거를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류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옆구리에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든지 옆구리 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지 아니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이 무엇이 나오면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 너희를 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못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길목을 알아요. 무엇이냐면 당시 남유다스가 나중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해요. 예,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제일 발달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요 어떻게 끌고 가는가? 수갑 채우고 발에 수갑 채우고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짐승의 소 이렇게 코 뚫어가지고 데리고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아마 제 하박국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때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왜 하필 이거를 건드셔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로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부분으로 그래야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이 항변합니다. 하박국이 지금 놀랐어요. 왜 하필 심판하신데 바벨론입니까? 그래서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이 성류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답변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면서도 2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왜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제가 2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왜 바벨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문제가 있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하면 나중에는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심판의 첫 자리는 항상 먼저 믿는 자들이 받는 자. 이스라엘 성교학적으로 보면 진열장 성교라고 합니다. 쇼케이스. 우리가 어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진열장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물건 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너가 그러한 역할이 되라. 열방이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바벨론 왕국이 200년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로마가 1000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서로마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동로마도 겨우 명맥을 유지해서 1000년의 그 왕국을 이룬 것이지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200년, 300년 이상 패권을 지고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생각하기에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다 정한 때가 있다. 묵시의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에 내가 속히 이루시겠다. 그러나 다만 기다리라. 그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속히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마음은 아프지만 악한 자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물 10년, 아무리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 해도 그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10일을 지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신다.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묵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박국 때에는 바벨론의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하는 걸 보지 못했지만 바벨론도 역사의 뒤로 모두가 다 망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믿음이 있다는 삶, 어떠한 삶이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우리가 보기에 주위의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성도님들 만났을 때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나는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게 하박국이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악한 나라가 저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룹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 없고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히 성공하는 사람도 없는 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잘 못 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말씀 제대로 지키면 손해보고 삽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살면 여러분, 이 세상 더 많은 걸 양보해야 되고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간다, 내가 고생을 각오하고 살아간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즐겨야 하고 산에 가야 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삶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합니다. 이 땅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의 인생. 그러나 우리가 만날 진짜 인생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 뭐 가지고 왔냐? 돈 가지고 왔냐? 그거 필요 없다. 너 명예 가지고 왔냐? 그건 너의 것이 필요 없다. 너 자녀가 그렇게 잘했냐? 그건 그의 인생이지. 너 뭐 가지고 왔니? 주님, 나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나 믿음 하나로 살았어요. 우리 주님, 네가 의인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손에 날 일이 많은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요, 정말 의인의 삶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여러분, 복된 인생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